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는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갈릴리 북쪽에 처음에는 갈릴리 북쪽의 작은 영토의 통치자로 임명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후에 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의 영토까지 이어받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유다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 의미는 왕이나 황제의 허락하에서 한 나라의 일정 지역을 다스리던 군주를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왕보다는 다소 지위가 낮지만 때로는 왕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런 아그리빠 왕이 이 당시 관례를 따라서, 당시의 관례는 이 새로운 총독이 세워지면 왕이 찾아가 문안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또 함께 동행한 누이 버니게는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아그리빠 왕의 누이임에도 아그리빠 왕과 동거하였고 후에는 아그리빠 왕의 배우자가 되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문란한 관계를 많이 가졌던 그런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인사차 방문한 이 아그리빠 왕과 또 그의 누이 버니게에게 바울 소송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또 바울의 유죄 판결을 청하였지만 재판도 하지 않고 피고를 넘겨주는 법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또 가이사랴에서 그들이 바울을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발하였지만 이는 모두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였지 정치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어떤 죄목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문제가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으라라고 이 바울에게 권하였지만 바울이 이를 거부하고 자기는 가이사 황제의 판결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구금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에 대해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직접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스도 총독은 다음날 바로 재판을 소집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사형을 당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낼 죄목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에 마침 베스도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에게 이 자문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 베스도 총독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이 마땅한 죄목이 없이 황제에게 이 바울을 보낸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황제에게 보낼 만한 그 죄목을 찾아줄 것을 또 부탁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보면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그런 이 온누이 관계임에도 이 버니게가 누나죠, 누나.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친상간의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무마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좀 덮기 위해서 어쩌면 더 좀 과하게 그렇게 잔뜩 꾸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또 여러 귀빈들 앞에서 베스도가 전하는 바울에 대한 소견은 무죄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사건에 이 마땅히 붙일 만한 죄목이 없었기 때문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상소하였기 때문에 가이사 앞으로 가야 하기는 하지만 또 그에게 적용해야 할 죄목을 찾지 못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베스도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렇게 아무리 세상이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어떠한 죄목, 또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그러한 죄목을 찾으려고 했지만 함께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도 와서 그 죄목을 합당한 죄목을 규정하지 못했고 또 이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고 베스도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죄목들을 찾을 수가 없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 믿음뿐만 아니라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에 합당한 또 인격적인 또 도덕적인 그러한 청결함을 우리가 갖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세상적으로 또 속이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하게 된다면 교회는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외에 달리 율법과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이렇게 청렴하며 또 정직한 삶으로 세상이 우리의 허물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황제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호기 있게 대답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죄목을 찾지 못하여 또 마침 문안차 방문한 유대의 왕 아그리빠에게 지혜를 구하는 총독 베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바울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외에는 율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기 때문에 베스도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하였고 또한 사도 바울 스스로도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보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땅한 죄목을 정할 수 없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이전 벨릭스 총독도 2년 동안이나 그를 구금해 두었습니다. 또 이 베스도 총독도 여러 번 재판을 계속 하지만 그에게 어떠한 죄목을 찾지 못하는
그럼에도 2년 넘게 그렇게 구금되어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만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바울을 호위하고 가지 않습니까? 또 많은 어떤 위험 가운데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로마로 갈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확장 역시 세상의 이론과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해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도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비효율적인 그러한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시고 그러한 방법으로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믿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이 믿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방법이 매우 더디고 비효율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얻으셨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이 베스도라는 이 총독이 바울에게 어떠한 죄를 정하고자 하지만 그 죄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며 또 세상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전혀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청결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교회의 덕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이 2년 넘도록 구금당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그러한 방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한 사람을 또 구원시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방법으로 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또 이미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